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함께 우리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라. 아멘. 어느 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에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던 한 안진뱅이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안진뱅이 거지를 바라보고 측은히 여기며 그를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선언 앞에서 구걸을 하던 안진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안진뱅이 거지 40여 년 동안을 단 한 번도 자신의 발로 땅을 딛고 일어서 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베드로의 선언 앞에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걸으며 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건을 대할 때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40년 동안을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를 일으키게 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은 과연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과연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 이들을 향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난다라고.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는 초대교회 당시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기까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한 시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대가 정말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기적을 바란다면 따라합시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아멘.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그런 이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실제로 성전 미문 곁에서 기적을 통하여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이 기적의 역사도 사실 그 배경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가다가 그를 만나게 됐고 그 가운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때예요. 뜨겁게 기도하던 초대교회. 이런 배경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도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을 향하여 가던 길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던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던 바로 그 길에서 그 시간에 안진뱅이를 만나게 된 것이고,
거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나타내게 되었던 사실을 여러분이 한 시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초대교회 당시에만 나타나지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이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 역사는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그래서 실제적인 사건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를 힘쓰고 기도에 끈을 붙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끊임없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크리스찬 신문을 읽고 감동을 받은 내용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석관동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는 석관 제일감리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 석관 제일감리교회는 국민일보가 선정한 아름다운 교회 건축 대상을 수상한 교회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대예배실이 약 350석 규모의 교회니까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려면 그저 우리 정도 규모의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큰 규모의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일보가 선정하는 아름다운 교회 건축 대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게 성서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건축 대상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건축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을 그들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의 건축 기간은 1년이었지만 정작 건축을 결정하고 첫 삽을 뜨기까지는 무려 10년 이상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런 과정에서 교인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건축에 동참하게 하는 일은 너무나 어려웠다고 그래요. 10년여 세월을 교회 건축 문제로 교회 안에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목사님과 교인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시작해 놓고 보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니. 역시 건축은 어려운 일입니다. 저 역시도 건축을 해보았지만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천안영문도 건축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단주 사가님이 저와 동기이기 때문에 만나면 그런 어려움을, 저도 건축을 했기 때문에 동병상련이죠. 아픔을 이야기하게 되면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그 사가님의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분명히 업자에게 돈을 주었는데, 다 줬는데 이 업자가 데려다 일 시킨 사람들에게 돈을, 인건비를 주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돈 내놓으라고 막 시위를 하고 막 피켓 들고 하는 바람에 거기에 막 충격을 받고, 그래서 사모님이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입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힘들었던 이야기를 한 그 기억이 납니다. 분명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건축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석관 제일감리교회도 건축을 시작해 놓고 보니까 건축비가 모자라요. 결국 많은 부채를 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힘든 상황이 됐어요. 교인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 담임 목사님은 매주일 설교를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석관 제일감리교회에 임하시도록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계속 강조했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마다
기적이라는 것은 부르짖는 사람에게, 간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라고 계속 설교를 외쳤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이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어 외쳐 기도했고, 눈물로 기도했고, 철야하며 기적을 구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적을 구하며 기도했을 때에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 그 담임 목사님과 알고 지내던 그 같은 지역 어떤 교회의 한 장로님이 석관제일감리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건축 후에 부채를 놓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누군가를 통해서 듣고서는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 장로님이 그의 부친에게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소유하고 있던 상가 건물 한 채를 헌납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 헌납을 받은 그 건물을 이제 처분을 하고 보니까 건축 부채를 전부 청산하고서도 많은 부분이 남을 정도의 큰 금액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실로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진 겁니다.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고 그래야 돼요.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로부터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노라고 그들은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천안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석관제일감리교회의 이 간증이 석관제일감리교회의 간증만이 아니라 우리 구세군 천안교회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석관제일감리교회의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적을 구하며 부르짖는 이들에게 오늘도 기적은 나타나는 거기 때문이에요. 석관감리교회의 간증이 왜 그 교회만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구세군 천안교회의 간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석관제일감리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곳에도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에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 격동의 시대에 살았던 이 사무엘, 사사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노라. 아멘. 저는 이 사무엘 사사의 기도가 우리 천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또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런 기도, 이 사무엘 사사의 기도, 이 고백이 우리 천안영문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는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런 이유를 대고 저런 이유를 대고 그래서 기도하는 일을 쉬는 그런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기도하는 그 일을 멈추어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 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한 상태로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시간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끈을 놓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인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걸 포기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따라합시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축복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서 은혜가 멈추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멈추고 능력의 역사가 멈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악입니다. 윤석전 목사님이 너무나 이 말씀을 멋지게 표현하셨어요. 아침을 시작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더위를 지냈고 기도하기 좋은 정말 이런 계절 가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이런 우리 귀한 천한 영문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기적을 나타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끈을 든든하게 붙잡고 달려나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기도는 환난 가운데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들이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바로 그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환난들은 다양하죠.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역시 제일 힘든 것은 질병으로 인한 육체의 병이 들어서 당하는 고통이 가장 힘들고 또 견디기 어려운 환난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참 힘든, 견디기 힘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몸에 병들어 힘들 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어요. 또한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할렐루야.
연약할 때 하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플 때 절망할 때가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역사로 함께 하실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좋은 사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원전 700년경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그가 왕으로 재직하던 14년째 되던 해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웃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가 갑자기 침공을 해와요. 전쟁에 대한 대비가 없었던 유대로서는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나라가 다 망할 수 있죠. 정말 위기의 순간인데 덮친 격으로 또 설상가상으로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몸에 병까지 들어서 죽을 상황이 됐어요. 얼마 살지 못한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죠.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절망이에요. 아무 곳에서도 희망을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쟁의 위험, 병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순간이에요. 그런데요,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놀랍게도 이 히스기야는 그때 자기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벽을 바라보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았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벽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라보고 기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만 매어 달렸다라는 의미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지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되음을 알려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에게 15년을 연장해주고 내가 너에게 15년을 생명을 연장해주고 아수르의 선에서 유대를 건져줄 것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너의 생명을 15년을 내가 연장해 줄 것이며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내가 유대를 지켜주겠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기도는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천안영문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적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천안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끈을 굳게 잡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기도는 성도의 의무이며 특권이다.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특권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사용하는 일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사용하십시오. 기적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17일부터 22일까지 추기 구령회를 통한 추기 구령회를 겸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지난해와는 다르게 지금까지는 제가 쭉 인도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특별히 강사님을 초청합니다. 모산영문의 유계준 사관님 모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셔서 그동안 무더위로 인해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졌던 우리의 영적 생활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무장할 수 있고 깨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또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뭘까요? 무엇가 제일 중요할까요? 예? 예, 뭐 말씀도 중요하고 성령도 중요하고 은혜도 중요하고 축복 다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내가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된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역사가 있어도 내가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 새벽 기도 안 하시는 분들 1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봤자 6일이에요. 6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투자 못 하시겠습니까? 이번 새벽 기도회에 6일을 온전히 투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은 내 것입니다. 분명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 새벽 기도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서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에 힘쓰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더위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잠시 나태해졌고 안일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러므로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